오늘 우리 야고보서 3장 세 번째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세 번째 야고보서 순서를 갖습니다. 강의 시리즈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려면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 2주 동안에 나눴던 말씀 가운데 잠깐 리뷰 되돌아보면서 어떤 말씀이었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죠.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속에서 시험을 당한, 특별히 시험 중에는 세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지만 시련에 대해서, 환난과 시련을 당한 그러한 성도들에게 어떠한 자세로 시련을 잘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시련을 당할 때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어떠한 것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는 것.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면 그때는 이 요동방정 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면 승리케 하심으로 믿음이 성장되고, 또 그 시련의 기간이 끝난 후에는 욥과 같이 2배 이상의 축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 가운데는 13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하여 유혹을 당할 때의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지요. 사탄은 우리를 이 믿음가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유혹할 때 그때마다 무엇을 외치라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사탄의 목소리보다 더 크게 선포하며 나갈 때에 어떠한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19절에서 25절 말씀을 쭉 읽으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항상 한 50번 정도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한 단어에 또 구절에 눈이 확 갔어요. 주목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2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하반절 말씀 뭐냐면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저도 여러분들처럼 복을 좋아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해 보면 1장, 2장, 3장 말씀 보면 우리를 창조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럼 그 받은 복 가지고 세 번째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행하는 일에,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복이 임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은 복을 주겠다고 말씀할 때는 항상 조건절이 따릅니다. 어떠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가?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항상 습관적인 게 있어요. 저는 한국 신학교에서는 그 배우지 못했었는데 미국 신학교를 다니면서 미국 신학교의 교수 한 분이 한 학기 동안을 계속 훈련시키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을 숙제를 매주마다 내주는데,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을 읽어오면서 1장 안에서 질문 5개를 만들어 와라, 그렇게 항상 숙제를 내줬어요.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절 속에서도 질문이 막 몇 가지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을 시키는 거죠. 처음에는 참 힘들더라고요. 질문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도 막상 질문을 만들어 보려면 질문을 만들 게 없어 갖고요, 고민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란 과연 언제를 얘기하는가? 물음표 하나. 그 다음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천지는 어디까지가 천지인가?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 대기권이 천지인가? 땅은 우리가 밟고 있는 땅, 그러면 우주는 우주까지도 만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물음표. 그런 걸 만들어가면서요 질문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숙제를 매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설교하는 데 있어서 좋은 자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말씀을 읽을 때마다 질문을 갖는 훈련들 하십시오. 그러면 말씀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50번 정도 읽어가면서 그 25절 말씀에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 주목하면서 그러면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런 질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한번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복을 준다는 그러한 비결 3가지를 찾게 된 것이죠. 또 하나의 질문은 뭐냐면 행하는 일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행하는 일이란 내가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 혹은 사업장에서 사업하고 있는 것, 또 가정 안에서 일하는 것, 이러한 것이 행하는 것인가?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살펴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두 가지 질문을 놓고 우리가 함께 볼 텐데,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사람은 누구인지 그 비결을 살펴보시고, 두 번째는 행하는 일이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의뢰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려면 어떠한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속히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행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1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어떻게 하고요? 듣기는 속히 해라.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거기서 듣는 것은 무엇을 듣는 걸 얘기합니까? 9시 데스크 뉴스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유머입니까? 어떤 걸 듣기를 속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속히 하라는 것이에요. 속히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빨리 하라는 것이죠. 더 궁극적인 의미는 뭐냐면 부지런히 열정을 가지고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주 텍스트북이 있습니다. 텍스트북. 여러분들 대학교 혹은 이 시험을 공부하게 되면 강의 시간에 첫 시간 와서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이번 강의는 어떻게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나갈 텐데 텍스트북 주 교재는 무엇인지, 그래서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이 책 한 권에서 주로 16주 동안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10권 정도의 부교재를 얘기합니다. 그는 그 주제에 맞는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소개하죠. 그걸 부교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교재는 다 안 읽어도 되지만 최소한 무엇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주교재, 텍스트북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주교재는 무엇입니까? 주교재는, 텍스트북은 이 성경 66권인 줄 믿습니다. 이거 1년 동안 띄고 나면 다음에는 다른 어떤 목사님이 쓴 책을 보겠다, 그게 아니라 성경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100년 동안 하더라도 주 텍스트북은 무엇이냐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이 주 텍스트북을 한 번도 읽지 않습니다.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면서 일독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불교인들도 성경이 무엇인지 읽는 사람, 스님도 있고, 때로는 타종교에 있는 사람도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고, 무종교 있는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도,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도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이 써주신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번도 읽지 않는다면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가끔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 특별히 중직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당회를 하고 재직회를 하고 사회를 하는데, 중직에 모여서 교회를 운영하는데 누구의 뜻대로 교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사람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운영하겠다고 그 운영팀에 들어와 갖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성경 한 번도 읽지 않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을 기만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그 회의에 들어와서 누구의 뜻을 이야기하냐면 자기의 뜻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사랑 갖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일하기를 원하는데 그 뜻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내쫓기를 원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사람 쓰기를 원하고,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행사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고, 그러한 게 움직이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중직자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행하는 일에 복받기 위해서 첫 번째 자격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에 속히 하는 자,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부지런을 가지고 사모하는 자, 그들이 하나님이 행하는 일마다 복을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속히 들으라고 하는데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최대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장애물 중에 최대의 장애물 하나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19절, 20절 말씀 보면 그 감정의 장애물이 하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뭐냐면 성냄입니다. 성내는 것, 분노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19절 말씀 볼까요? 19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하나님 말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라는 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한 뜻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은 뭐냐면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이루지 못하게 하냐면 성내는 것, 분노가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토요일 날 저녁에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아내가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어디 갔다 오더니 다짜고짜 리모컨 좀 줘봐 그러면서 프로야구를 시청하는 거예요. 드라마, 주말로 드라마 지금 막 클라이막스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 프로야구를 막 뺏어서 채널 돌리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보, 나 드라마 보고 있는데 왜 그래? 그러면서 다시 뺏어서 드라마 채널을 돌렸죠. 남편이 다시 뺏어가면서 지금 중요한 경기 한단단 말이야 그러면서 프로야구를 보는 것이죠. 기분이 나쁜 겁니다. 당신은 왜 맨날 그래? 내가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나한테 양보를 하지 왜 당신은 그러냐? 그러니까 이 남편이 화가 나서 내가 언제 맨날 그랬다고 그래? 당신이 여태까지 지금 몇 시간 동안 보고 있잖아. 나는 지금 들어와서 지금 보는 거고, 그러니까 나한테 양보해야 되지. 막 그러면서 맨날과 항상 싸우는 거 아닙니까? 텔레비전 채널 때문에요. 그러다가 싸우고 부부싸움하고 문 닫고 들어가고 그러다가 잠자고서 그러고서 아침에 주일날 나왔어요. 그 분노의 마음, 성냄의 마음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는데 그 말씀이 들어옵니까? 잘 들어오지 않죠. 어떤 분들은 그런 경험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일날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하고 들어왔는데 저 뒤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 이제 사모하며 들려오는데 안내연요. 저 앞자리가 비었으니까 저 앞자리로 가서 저는 여기가 좋은데 여기 앉겠습니다. 내 말 좀 듣지 왜 이렇게 자꾸 딴소리 하세요? 앞으로 가세요. 막 퉁명스럽게 말하면요. 이 들어온 사람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거기서부터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긴 나왔지만 앉아있지만 예배 시간에 설교가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제일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 분노의 마음입니다. 이 분노의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21절 말씀에 이 분노의 마음을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21절 말씀에 이렇게 처리하라고 말씀하시죠. 2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무엇을 내버리고 악을 내버리라고 하는 것은 이 악과 그 다음에 거기 말씀이니까 더러운 것을 내버리라는 것은 이러한 감정들, 이러한 것들을 다 쏟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쏟아내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억울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잔잔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분노의 마음, 성례의 마음이 사라져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4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오면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와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무슨 제물로 드리죠? 땅의 소산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제물을 받아주시죠? 아벨과 그 제물, 이 양의 첫 새끼를 드린 아벨의 제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받아요, 안 받아요?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4절 말씀에 어떤 마음이 가인에게 들어갔습니까? 한번 창세기 말씀을 피시고 같이 4장의 말씀 자막으로 띄워줄 텐데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자. 그랬더니 가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어요? 계속 있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가인이 몹시 분하여 분노가 일어났어요. 안색까지 변할 정도로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8절 말씀 볼까요?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어떻게 하느니라? 쳐 죽이니라. 가인이 아벨 동생을 쳐 죽. 아무 잘못도 없는데 자신의 제사를 안 받는 것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 갖고요. 그 분노 때문에 아벨을 동생을 쳐서 죽이죠.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있어요.
6절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분노가 일어나서 증오하며 살인할 마음을 가인이 갖고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살인 사건이 있기 전에 한번 6절 7절 말씀 볼까요? 6절 7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며. 알고 계신 거예요. 7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그 말은 뭐냐면 죄가 너를 원하나,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증오의 마음, 살인의 마음이 이 가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살인의 마음이 너를 원하나. 그 다음에요, 너는 무엇을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마음을 다스려라. 그 분노를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서 특별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8절 곧바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가인이 들로 아벨을 불러다가 쳐서 죽이는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는데도 가인은 왜 듣지 못합니까? 그이는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요? 분노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전에 가급적이면 분노의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논쟁할 자리에 가지 마십시오. 토요일 날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토요일 날뿐만 아니라 주일 아침엔 되도록이면 봉사하고 섬기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예배에 도움이 될 만한 장소로 가십시오. 지난주에 우리 당회를 하면서 감사한 것은 우리 장로님들이 이 3부 예배 전후해서 각 사역팀으로 가셔서 봉사하기로 작정을 해주셨어요. 안내인으로, 때로는 주차 사역으로, 또 찬양 운행으로 할 수 있는 사람 찬양 운행 가시고,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권사님 될 때까지는, 집사님 될 때까지 열심히 봉사하는데 장로님 돼서는 마치 봉사하면 안 되는 것처럼 다 재정부가 있고 다른 데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건강한 교회는 신앙이 오래된 분들이 오히려 초신자들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초신자들을 섬기며 봉사하고 받들어주는 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반대로 병든교회는 어떤 교회가 병든교회냐면 신앙생활이 오래 했다는 사람, 초대교회 성도라고 하는 사람, 창립 멤버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교회는 병들어가는 교회입니다. 물론 평신도 입장에서는 존중의 마음을 가져줘야 됩니다. 그러나 본인들의 마음은 항상 섬기려고 하는 마음, 이 마음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이 섬기겠다고 각 사역팀을 했어요. 미리 받았더니 다는 적지 않았더라고요. 몇 분 빠져 있던데, 물론 예배 전에 이제 쉬셔야 될 분들이 있고 또 다른 일을 하셔야 될 분들이 있지만은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이제 시무 장로님들 가운데 봉사의 팀으로 가셔서 같이 섬기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전에 괜히 모여서 뭐 드라마 얘기하다가 때로는 다른 얘기하다가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왜 그랬냐 저 그랬냐 그러다가 불편한 마음으로 예배 들어오면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되도록이면 교회 들어와서 다른 데 구석에 모이지 말고 그냥 예배 시간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며, 또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기도 하며 최소한 15분 전에 들어와서 같이 찬양을 하면 그 마음에 영혼의 귀가 열려서 주의 음성을 듣는데 도움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이 있어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지난 한 주간에 성경을 가까이 하셨습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셨나요? 나는 더 가까이 한다는 것은 성경을 한 30cm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들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까이 했다는 것은 성경을 뭐 했다는 거예요? 읽었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에 나는 성경 3장 이상 읽었다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3장 이상 읽었다. 그래도 굉장한 수준이네요. 3장 한 주에 읽기가 쉽지 않은데 평균을 따져보면 10%가 안 된다고 그래요. 한 주에 모이는 성도들 가운데 10% 이상이 성경 3장 읽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최소한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3장 이상 읽었겠죠.
집에 있더라도 멀어서 못 나오시더라도 있는 곳에서 성경 읽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와 성경과의 거리는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아멘도 안 하시나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와 성경의 거리는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우리 혹시 누가 오셨는지 보시면서 인사 나눌까요? 당신은 한 주 동안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거리입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지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속히 말씀 듣기를 속히 하라고 그러는데 부지런히 하라고 그러는데요. 적용을 해야겠죠. 이번 주간에 여러분 생활하면서 좀 예전보다는 좀 더 많이 들을 수 있기를 위해서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직장을 출근하는 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전철이나 혹은 버스를 이용할 때 요즘에 핸드폰이 있더라고요. 핸드폰. 이 휴대할 수 있는 컴퓨터인데요. 여기 보면 그냥 낭송해 주는 성경도 있지만 데이터를 이용하면 거기 앱이나 혹은 유튜브를 이용해서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고신원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실증나면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을 거기서 들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 말씀, 설교 이렇게 치면 아무 말씀이 나오는데 이단들의 말씀도 나오거든요. 그걸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목사님도 있잖아요. 조용기 목사님 말씀 듣고 싶다. 오늘 장경동 목사님 말씀 듣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장경동 목사 치면은 장경동 목사님의 유튜브에 설교가 쫙 나와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 말씀이 좋다 그러면 이찬수 목사님 쓰면 이찬수 목사님 말씀이 쭉 나옵니다. 이어폰 있잖아요. 꽂고 다니면서 뉴스 듣고 드라마 어저께 못 본 거 보고 막 그러지 말고 귀하면 말씀을 듣는데 속히 부지런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그러한 어떤 비결이냐면 행함에 있어 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려면 말씀을 속히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되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거기 재밌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말씀을 들으라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뭐하라? 받으라. 받으라는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귀로만 넘기는 게 아니라 가슴 쪽까지 심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엇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온유라는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온유라는 단어인데 온유는 부끄러워하고 쑥스러워하고 얌전한 게 그게 온유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온유는 길들어진 마음입니다. 길들어진 사람입니다. 힘은 있지만 하나님께 훈련되어 길들어져 있는 그러한 마음 상태를 온유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언제 이 단어를 썼냐면 헬라어로 프라우테스라는 단어인데 야생마가 힘이 있어서 막 펄쩍펄쩍 뛰고 사람을 안 태우는 야생마였지만 근데 이것이 훈련되어 길들여서 사람을 온순하게 태울 수 있는 힘은 그대로 있지만 길들여져 있는 힘, 그것을 가리켜서 프라우테스된 말이라고 얘기해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막 사람이 질병에 걸려서 고열이 올라가고 막 열이 올라가고 40도 막 올라가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떤 약 처방을 받고 약을 먹었는데 그 열이 떨어지면서 36.7도로 열이 고정되어 있을 때 진정된 상태, 그것을 프라우테스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온유한 상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말씀과 이어서 얘기한다면 분노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 말고 어떠한 상태로 받으라는 거예요? 온유해진 진정된 상태로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분노를 얘기했지만 이 말씀을 듣는데 장애되는 두 가지를 또 소개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분주함입니다. 분주함. 말씀에 듣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 가운데 분주한 거예요. 끝나고 나서 우리 구역 모임을 어떻게 할까? 끝나고 나서 식당 봉사를 어떻게 할까? 또 오늘 저녁 식사는 뭐 할까? 가족끼리 뭘 할까? 자꾸 말씀 듣는데 우선권을 두지 않으면 마음에 분주함이 생겨서 말씀이 주의 있게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온유함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선권을 말씀 듣는데 둬야 마음의 진정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이죠. 세 번째, 어떠한 또 장애물이 있냐면은 마음 가운데 피곤함입니다. 피곤함, 육체의 피곤함. 여러분, 토요일 날은 무엇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어떻게 또 잘 아시네요. 근데 토요일 날을 주로 우리는 무엇으로 보내냐면 밀린 드라마 보는 날. 그래서 그동안 VOD 안 본 거 쫙 보면서요, 밤새서 12시 새벽 2시까지도 쌍불을 켜가면서 보는 경우가 많죠. 태양의 우회가 끝났다는데 마지막 해가 어떻게 됐을까? 막 그것 때문에요. 뭐 보다가 새벽 3시 자고 막 4시 자고 그러다가 좀 자다가 예배 시간에 막 깨어서 나오니까요, 오니까 몸이 피곤하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집중하려지만 육체가 약하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냥 꾸벅꾸벅 조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토요일 날 미리 충분하게 주무셔야 돼요. 이게 말씀을 듣는 일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가 잠잘지 모르니까 앞뒷분 한번 깨우면서 앞뒷분 한번 보시면서 인사하죠. 참 잘하셨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온유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 번째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키포인트인데요. 어떻게 행함에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중요한 세 번째 말씀은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22절 말씀 볼까요? 22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말씀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해라. 아멘, 아멘. 듣기만 합니다. 그런데 문을 바깥으로 나가면 그 말씀을 새카맣게 잊고 살아가는 삶이죠. 그거는 듣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듣기만 한 사람은 속이는 자라는 얘기예요.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실천하고 행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23절 말씀에는 이러한 비유를 주시잖아요. 같이 2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24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거울 보는 것을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 거울 보시고 오신 분이 있어요? 난 아침에 오늘 주일날 예배 오기 전에 거울 한번 쳐다봤다.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예, 손 들어보세요. 예, 그러면 반만 들었는데 반은 그러면 거울도 안 보는 여자입니까? 아마 다들 보셨겠죠. 거울을 한 번씩. 저도 아침에 이제 평일날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샤워하고 나오지만 이제 주일날 같은 경우는 아침에 5시부터 일찍 나와야 되기 때문에 또 어저께 토요일날은 또 말씀 준비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다 보면 새벽 막 1시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저께도 1시에 들어가서 샤워를 먼저 하고 잠자리에 들었다가 아침에는 이제 머리만 손질하고 나와요. 이제 물로 묻혀갖고 또 뜬 거 거울을 보면서 혹시 그랬더니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도 뜰 머리가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 뒷머리가 자꾸 떠요. 자다 일어나면 찌그러지고 그래갖고 이제 물로 적셔갖고 이제 다시 빗질하고. 제가 그냥 결혼식 하는데 그 뭐 신랑 신부 뭐 이렇게 뭐 드레스 이렇게 하는 데가 있다고 화장시켜주고 그래서 갔더니 다른 신랑들은 머리를 막 무스 발라주고 뭐 스프레이 뿌려주고 막 그러는데 저는 한번 빗질하더니 됐습니다 하고 가라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빨리 끝나요? 그랬더니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가라 그래요. 여러분, 그 염색하고 뭐 드라이기도 하고 무스도 바르고 뭐 머리 따기도 하고 그럴 수 있을 때 열심히 하십시오. 없으면 좀 섭섭하기도 해요. 하여튼 저도 뜰 때가 있어서 거울을 항상 보죠. 예배 나올 때 혹시 머리가 뜬 게 있나 없나, 혹시 또 뭐 검은 게 또 묻은 게 있나 없나 그런 것을 보지요. 여러분, 거울을 보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에 무엇이 묻어 있는지 보려고 하는 이유 아닙니까? 근데 더 큰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때가 있으면 때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 있으면 잘못된 거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고치려고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항상 백속에 거울을 하나씩 갖고 다니면서요, 밥 먹고 나서 또 보는 거 아니에요? 또 루즈가 또 어떻게 됐나 보시고 또 지워졌으면 다시 칠하고 그 고치려고 그 거울을 갖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거울은 육체의 잘못된 걸 고치는 것이지만 말씀은 영혼의 잘못된 걸 보게 하고 말씀은 그것을 보므로 고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보는 줄 믿습니다.
근데 듣기만 한 사람은 때가 묻었네 하고서 지나가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행하는 사람, 행하는, 그걸 고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야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말씀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아까 속히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말씀을 받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받고, 세 번째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행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겠다고 말씀해요. 다시 한번 25절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 말은 뭐냐면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율법은 성경 말씀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롭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보는 사람? 들여다보는 사람. 그냥 멀리서 말씀이 있네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들여다보는 사람. 들여다본다는 것은 원어의 뜻을 보면 허리를 굽혀서 자세히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자세히 보는 그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어떠한 복이 임하겠다는 거예요? 그 행하는 일에 무엇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두 번째 질문이 있었다 했잖아요. 그 행하는 일이란 무엇인가? 그 의문점을 가지고 이 본문을 연구해 보니까 이 본문이 정확하게 번역이 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행하는 애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조사가, 근데 이 애가 원래 잘 번역된다면은 뭐뭐 안에서, 뭐뭐 속에서라는 뜻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하는 일애가 아니라 행하는 일들 속에서라는 뜻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속에서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럼 그 행하는 일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다시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보세요. 그 행하는 것은 무엇을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22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뭐 하는 자가 되고 그러면 행하는 일 속에서 복을 받으리라는 것은 무엇을 행할 때요? 그냥 비즈니스 하면서 콩나물 팔 때 그때 복은, 물론 그것도 궁극적으로 임하지만 여기서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복보다도 더 큰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씀을 실천하고 행할 때에 소유함보다도 더 큰 기쁨과 행복함과 만족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 얘기는 구체적으로 더 얘기하면 뭐냐면요,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아멘.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그거는 듣기만 한 사람은 그냥 거울만 보고 고치지 않는 사람이죠. 이 행함이 있는 사람은 어디까지 나가냐면 그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이웃은 누구일까? 내가 사랑해줘야 될 이웃은 누구일까 찾는 것이죠. 그럼 기도하면서 말씀 끝나고 기도 통성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런 걸 찾는 것이죠. 그걸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듣고 감동이 받아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내 이웃은 누굽니까?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마음 가운데 한 분이 딱 떠오르는데, 어저께 토요일날 저녁에 집에 들어가는데, 아파트를 들어가는데 관리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피곤한지 꾸벅꾸벅 졸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갑자기 기도하는데 그분의 얼굴이 생각나면서 그분이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럴까. 아파트를 관리하는데 그분이 내 이웃이니까 그 사람에게, 그분에게 사랑을 표현하겠다 생각하고 집에 돌아가면서 꽃가게에 들어가서 조그만 장미 한 송이를 2,000원 주고 한 송이를 산 거예요. 그래서 그 장미를 가지고 그 관리실에 앞에 일부러 들려갖고 그날 일하고 있는 관리 아저씨에게 전달한 겁니다. 아저씨 피곤하시죠? 아저씨 사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장미를 주면서 승리하시라고, 힘내시라고 가셨어요. 이 관리 아저씨가 보니까 이런 꽃을 주는 사람이 흔치 않은데 감동이 된 거예요. 다들 자기를 그냥 하인 부리듯이 아저씨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맨 요구만 했는데, 이렇게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는 분이 너무 감사해갖고 막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지나가는 이 성도는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을까요? 아니면 기쁨이 있을까요? 2,000원 쓴 것 때문에 괜히 샀다 그럴까요? 아니면 기쁨이 넘칠까요? 기쁨이죠. 오히려 자기의 소유를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요? 말씀대로 실천했기 때문에.
그 실천함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요. 그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한번 4편 말씀 찾아보실래요? 시편 4편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이 기쁨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다가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은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세요. 시편 4편 7절 8절 말씀, 우리 7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이렇게 말씀을 행하다가 하나님께 주신 기쁨은 무엇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그 당시에 곡식은 물질 아닙니까? 새 포도주는 삶의 풍성한 아닙니까? 물질적으로 풍성해지고 월급을 많이 받고 진급이 올라가고 새 집을 마련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기쁨이 오히려 더 크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죠. 이 고백이 이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하는 일에, 그 말은 행하는 말씀대로 행한 실천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데 그러한 기쁨의 은혜, 만족감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일을 잠깐 간증할게요. 한 2주 전에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좀 한 선교사님을 좀 설교할 수 있도록 불러서 좀 헌금이라도 후원 헌금을 모아줘야겠다. 이제 그 이야기, 편지가 한 1년 전에 왔는데 어떤 사모님에게 편지가 온 거예요. 이제 원로 목사님께 온 편지인데 이제 신월동교회 앞으로 해서 저도 이제 보게 되었죠. 이제 목사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분노의 편지였습니다. 1년 전에 사모수련을 하는데 거기 사모수련에 같은 방을 쓰던 선교사님 사모님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유방암에 걸려서 이제 막 고치기 힘들다고 하는 판단을 받은 거예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수술도 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술을 못 하고 있었대요. 왜냐하면 목회자들, 교회를 하는 목회자들은 그래도 성도들이 있으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있지만 필리핀 선교사도 나가 있는데 그 필리핀에 뭐 다 선교 대상자들이 받기만 하려고 그러지 얻으려고 하지 않지, 베풀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와이프가 암으로 투병 중인데 또 도울 사람이 없으니까 한국으로 왔는데 한국에서도 총회에서도 도와주지 못하고 사모수련에 와서 혹시 사모수련에 사모님들이 같은 동질일감을 갖고 도와줄까 했는데 사모수련에서도 아픈 분이 한두 분이 아니니까 그냥 10만 원, 20만 원 기본적으로 나가는 금액으로 신방하고 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같은 방에 있었던 사모님 한 분이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선교사님이 아파서 왔는데 돕는 사람 교회들이 없냐. 그래서 신월동 교회에다 연락하면서 혹시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좀 이 사모회를 움직여서 거기에 몇백만 원 통장에 있는 것 같은데 그 돈을 좀 풀어서라도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근데 사모회에다 얘기했더니 임원단들이 동일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한 분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1200교회 사모님 가운데 암에 걸려서 투병 중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 계속 있는데 그분들을 이렇게 한 번에만 다 쏟을 수 없고 잘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이게 1년이 지난 거예요. 그분은 신월동 교회에서라도 좀 도와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근데 저희도 사실은 우리 파송 선교사가 아니니까 또 우리가 돕는 선교사가 아니니까 그냥 외면하고 말았어요. 지난 2주 전에 이제 아무래도 한국에 이번 달에 그 치료 문제 때문에 들어오셨다는데 그 선교사님 불러다가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와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생각 좀 해보라고 그래서 고민하는데요. 자꾸 마음 가운데 이 목회자는요. 일반 성도들은, 일반 사람들은 죄를 짓냐 아니냐 거기에서 갈등을 많이 하잖아요. 유혹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목회자는 그보다 더 큰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그 뜻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거기서 유혹을 많이 받아요. 도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줄 알면서도 여러 가지 핑계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고민하다가 우리 선교사도 아닌데 꼭 도울 필요 있느냐, 우리 교회 성도들도 아픈 분이 있는데 오히려 그분 돕는 게 낫지 이분 굳이 부를 필요 있냐, 또 오시면 한 100만 원 정도는 헌금해서 드려야 되는데 그럴 필요 있냐, 막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안 하려다 또 속에서는 그래도 신월동 교회가 장작교회라는데 교단에 있는 선교사들 도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죠.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셔갖고, 누구냐면 필리핀에 있는 모종천 선교사님이에요. 이제 남편 되신 선교사님께 전화를 했죠. 근데 벨이 10번 울리는데도 받지는 않더라고요. 속으로 무슨 생각이냐면
할렐루야. 난 갈등하고 있었는데 안 받으니까, 나는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전화를 안 받았으니까 다행이다 생각한 거죠. 그러고서 전화를 끊고 2번 안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에 사무소에 갔는데 둘째 날 화요일 날 식사를 하는데 그 사모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 항암 치료를 하는지 모자를 뒤집어 쓰시고, 이제 머리가 다 빠으셨겠죠. 모자를 쓰시고 그러고서 마른 상태로 있는데 처음 보는 사모님이지만 그분이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갔겠습니까? 피해 다녔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가까이 가기를 원했지만 저는 피해 다녔습니다. 부담이 돼갖고 만나면 또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식사를 하는데 마음 가운데 자꾸 성령님께서 말씀하는 것 같아요. 야, 장작교회 된다며. 신월동교회가 장작교회라며. 그리고 사모님이 지금 선교사님으로 나갔다가 돕는 교회가 없어서, 돕는 성도가 없어서, 지금 치료비가 없어서 저렇게 투병 중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삼아 여기까지 왔는데, 너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줬는데 네가 외면할 거냐? 자꾸 그런 마음이 있어갖고요. 그건 사탄이 주는 마음 같아요? 하나님이 주는 마음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겠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마침 원로 목사님하고 대화하고 있어서 깨었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모 목사님께 연락드렸더니 전화가 안 돼갖고요. 마침 잘 만나셨네요. 그러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주에 제가 모정천 목사님께 연락드려서 이번 주 주일날 시간이 되면 오후 예배 때 제가 특별한 순서가 없으니까 오셔서, 마침 세계 성경신 예배니까 오셔서 말씀 전하면 좋겠는데 제가 한번 목사님과 통화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끊고서 이제 하고서 이제 전화를 했죠. 성교사님 이번 주 오후에 시간 되시나요?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습니다. 근데 전화하다 보니까 어저께가 또 따님 결혼식이었대네. 그것 때문에 이제 한국에 오셨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지만 가정이 왔는데 누가 성도들이 와서 축하할 사람이 많이 없었겠죠. 우리도 사실 갔어야 되는데 가보지 못해서 마침 이렇게 오셔서 저희가 가보지 못하지만 주일날 오시면 저희가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돕겠다는 얘기는 안 해드렸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끊고 났더니 마음 가운데 슬픔이 왔을까요? 기쁨이 왔을까요? 기쁜 거예요. 그래, 혹시 100만 원이 안 되더라도 50만 원이라도 몇십만 원이라도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서 도와준다면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시겠다. 그 생각을 가지면서 내가 어떤 유혹 속에서 또 안 하려 하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았다고 하니까요, 기쁜 거예요. 여러분 오후 예배 오신 분들 계시다면 오늘 아마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시고 또 우리가 후원 기도하고 그다음에 헌금할 때 기하면 5,000원, 1,000원, 10,000원이라도 좀 더 하셔서 이 치료비에 좀 도움 줄 수 있는 예물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0,000원씩만 드려도 100만 원이 되니까요. 100명만 모여도. 그러니까 보통 250명 이상 모이니까 충분히 나올 수라 믿고, 하여튼 재정부에서는 100만 원 준비해서 드리긴 할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어떤 100만 원을 어디서 수입한 것보다도 오히려 더 큰 기쁨이죠. 그래서 시편 4편에 있는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냐면, 주께서 이 말씀을 행하다가 얻는 기쁨, 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이러한 은혜가 이 한 주간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실천할 때요, 말씀을 행할 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받은 이유가 그동안 우리가 44년 동안 우리가 목회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었잖아요. 가난하지만 이곳에서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비결은 주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가난하지만 세계 선교를 꿈꾸고 때로는 가난하지만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왔던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나간 사람을 통하여서 땅을 공짜로 얻게 하시고 이러한 아름다운 성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물질을 더 모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보다도 베풀기를 즐겨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교회, 그러한 성도들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분인 줄 알고 그러한 말씀대로 행하다가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행하는 일에 복 받는 사람들에게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듣는데 속해할 수 있는 부지런한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듣기에 힘쓰라고 하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어떠한 사람이 복 받습니까? 그 말씀을 받되 마음까지 받기에 온유함으로 받는 사람. 세 번째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라 실천하며 행하는 사람까, 그러한 사람에게 행하는 일 속에서 기쁨을 줄 것이고 은혜를 줄 것이라고 하는, 복을 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이러한 삶 살겠습니다.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